우리가 열왕기상 1, 2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윗이 70세 정도 돼서 이제 말년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왕위 쟁탈전이 이제 치열하게 궁궐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구의 대결이죠. 세력으로 보면 솔로몬의 세력하고 그리고 아도니아의 세력, 신구 세력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결국 솔로몬의 세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솔로몬을 둘러싸고는 밧세바, 그리고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그리고 군대 장관인 브나야, 그죠? 또 아도니아를 둘러싸고서는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그리고 요압 장군, 뭐 이렇게 서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국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세력이 승리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 그 유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언의 장면의 핵심은 뭐냐면 죽여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죽이라는 얘기냐 하면은 자신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요압, 그리고 자신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도와줬던 시므이, 이 둘을 죽이라,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역시 시므이와 요압을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장 옆에서 근거리에서 도왔던 그런 그 장군들을 죽이는, 소위 솔로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궁궐에서 정치 세력들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북의 김정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그 어떤 속성을 우리가 세속 정치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4장을 지나가게 되면 또 5장에 이르게 되면 예상 못하게 두로 왕이라고 하는,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두로 왕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많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물들을 솔로몬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아닌가.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그리고 7장에 들어서면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또 역시 건축하는데 13년. 그래서 총 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사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20년을 이렇게 성전 건축과 그리고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솔로몬을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10지파를 규합해 가지고 결국 솔로몬에 대항하게 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 많은 10개 지파를 규합을 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 나라를 다시 만드는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되고 백성들이 그야말로 수고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피땀을 흘려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솔로몬이 시작하고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점. 자, 이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서에서 보면 길앗 여아림에서 20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오베데돔에서 3개월 있었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겼잖아요. 그 다윗성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성전을 건축한 그 솔로몬이 연설을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축사를 하고 뭐 성전 봉헌식을 이제 8장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9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조금 그 배경이 다릅니다. 이제 9장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고, 그리고 자신의 그 궁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그러니까 통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9장의 얘기가 사실은 8장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지금 9장 1절의 그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적어도 2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모든 게 다 맞춰졌다고 얘기하는 게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맞춰졌거든요. 그때 비로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에서 나타났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기브온에서. 자, 우리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사실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조금 아까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렸지만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정적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왕위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뭐를 원했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그것 이외에도 번영을 주고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기브온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 5km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9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죠?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저렇게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왕위를 보장하겠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위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주변의 중동 국가 속에서는 왕이 일종의 신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왕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신의 대리자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국가들과 굉장히 다른 그 정치적인 어떤 성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지성소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간구를 내가 분명히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응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전제가 있어요. 6절 이하에 보면 만일 또는 4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가 만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약에 다윗처럼 그렇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렇다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그러나 6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너희 앞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한다면 너희들에게 준 땅을 끊어버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구별한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열왕기상 9장에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죠? 신명기 역사가들이 열왕기 역사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체크해낼 수가 있어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면 언제든지 그 성전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던져버릴 것이다. 뭐를? 예루살렘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오늘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래서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하고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저버리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언제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성전이 될 뿐이지 나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죠?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뭐 이것만 있겠어요? 뭐 그냥 잡다하게 별의별 일들이 성전 속에서 다 일어나는데 주님이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난 20년 후에 나타난 그것도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어요. 이 뜻이 도대체 뭘까? 그죠?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솔로몬.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자신의 궁궐을 다 건축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게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분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솔로몬의 마음속에 처음 예배자로서의 그 올바른 태도로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변치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 것을 오늘 이 9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이제 성전도 다 짓고 그리고 뭐 궁궐도 다 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자로 살다가 이제 뭔가 자신이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대로 이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져요. 신앙도 느슨해지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던 모습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10장, 11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특별히 11장으로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들 다 후궁으로 그래서 후궁의 숫자가 700명이고 그리고 첩의 숫자가 300명이에요. 솔로몬이 아니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받으면서 기브온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1장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9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불이 나게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오늘 9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깨닫가면 이 솔로몬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신앙이 느슨해지고 예배자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저런 죄악에 물들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기브온에서 얘기합니다. 다윗처럼만 살아라. 그죠? 다윗처럼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남들이 볼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어려울 때가 고난을 당할 때가 그리고 정말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붙들 때가 그때가 정말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때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때가 가장 귀한 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뭐 새벽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사실은 솔로몬에게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크다랗게 져놓은 성전과 그리고 그 궁전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던져버리고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내 명령을, 내 율법을 너희들이 정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관계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게 지혜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만들고 궁전에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죠. 뭐 잠언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예. 궁전을 짓고 성전을 졌다고 해서 그게 믿음 생활 다 끝난 게 아니죠. 예. 그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다 끝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와가지고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태평성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그 앞에서 첫머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